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들의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서 죄인들을 차별하고 외면하고 또 그들을 진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많이 이렇게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셨던 것이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사람들을 벌내리게 좋아하신 그런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신 또 한 가지 예가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난 그 길을 지나가실 때가 계셨는데 아마 그의 제자들이 아주 시장했던가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밀밭을 지나올 적에는 그 밀을 조금 따서는 손을 비벼서 후 불고 해서 이제 껍질은 날려보내고 알맹이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시장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밀밭에 있는 밀을 조금 따다가 손에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그런 이제 밭에 있는 곡식을 손으로 따는 것은 허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 다음들 읽어주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들이라는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밀을 따서 비벼 먹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그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 밀 이삭을 따다 먹은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합니까?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왜 밀을 따다가 이렇게 먹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밀을 따가지고 손을 비벼 먹은 것을 농부들이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밀 좀 따서 이렇게 비벼 먹은 것을 일로 간주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수를 했느냐? 당신은 그들을 지도하는 랍비로서 두고 보고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안식일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했느냐? 우리가 같이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3장에 가보시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예수님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일로 보았고 그런데 그 일을 왜 다른 날 하면 되는데 안식일 날 왜 병자를 치료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에 추수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했다. 즉 안식일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항의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를 유행하든지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호응 금식하면서 온종일토록 그들의 시간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온전하게 그들은 경건하게 보내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성경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오늘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20장의 제4계명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도 너의 아내도 딸도 아들도 집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 집에 기르는 그런 짐승들까지라도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4계명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만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과 같이 모여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외우게 하기도 하고 또 찬미를 부르기도 하면서 온종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 근거가 또 한 구절 본다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의 표징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표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십자가를 목에 건다든지 배지를 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경건하게 혹은 쉬든지 혹은 책을 보든지
혹은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된 표시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에는 더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생명이 끊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그 날짜가 시간이 더러우시거나 깨끗해지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성경은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 더럽히는 것이냐면은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그 안식일을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살 수 있잖아요. 또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민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 중 4계명 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은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39가지 조항을 만들고 또 그 한 조항마다 또 6가지씩 세목을 만들었습니다. 도합해서 234가지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이러이러한 일들은 다 일하는 것들이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234가지의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주실 적에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할 적에는 그 본래 취지는 사람들이 한 주간 혹은 공부하느라 혹은 돈 버시느라 혹은 직장 일하시느라 피곤한 몸들이 충분히 쉬고 그 마음도 충분히 쉬면서 다시 정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성경을 읽으신다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경건하게 기도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래서 육신도 쉬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도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을 위해서 만든 계명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지내시다 보니까 234가지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이렇게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잘못하면 내가 안식일을 범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안식일 세목 234가지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짐을 씌워가지고 압제를 하고 괴롭게 만들고 부담을 갖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이제 참된 힘을 이제 쉬지를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힘을 씌웠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지나친 데서 나온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내용이 나오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신이
저들의 선생이면서 왜 저들이 잘못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당신 지금 도대체 선생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을 돌려서 이제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막 잘못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좀 눈물이 질끔 나오도록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 주어야지 목사님이 그냥 자기 편으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런 이제 항의를 제가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전에 우리 2장 초반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새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아니 어떻게 랍비가 되어져 가지고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다 탈취하는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떻게 그런 집에, 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더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이 죄인 그룹에 가서 함께 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한 번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여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몰라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들이 밀을 따서 비벼 먹는데 이거 괜찮은 것입니까? 몰라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저들이 보세요 주님, 저들이 저렇게 안식일 날 해서 안 될래 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떤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다고 해서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잡사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번도 교인들을 대면해 놓고 야단친 적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읽는 교인을 두고서 아니 어떻게 직분자 돼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고 이게 직분자야? 왜요? 이제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우리 교인들은 결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군인들은 훈련 때문에 또 교민들은 또 이제 직장 나가실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또 불가피하게 또 실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분들을 두고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그 모양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지도 않았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과거를 잘 아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제가 만일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제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공방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 스타일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어쩌면 설교 스타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로 생각하는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말씀들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 모르면은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의미였습니까? 직접 대면에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잘못 설교했으면은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제가 또 다음에는 조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말을 확인도 없이 퍼뜨린다라고 할 적에 그 후유증은 그 말씀하시는 그 한 분만 아니라 많은 초신자들의 영향을 받고 잘못된 결과를 영적 손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행위, 우리 그것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에는 양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약과 같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상처 주는 그런 결과가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5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일치 못하였느냐. 대부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미국인들도 대부분이 아이를 낳으면은 조셉 아니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그 안식일 날 그 밀 비벼 먹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 다윗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시장할 때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했던 그 취지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하여금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 있기도 하고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법은 그 성전 안에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12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이라는 게 아니고 떡병자죠. 그래서 진설해 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들여가고 식은 떡을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식은 떡을 꺼내었다고 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제사장들만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아비아달에게 가서는 지금 굉장히 시장하니까 먹을 것 달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설병 꺼낸 것밖에 없다. 걸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다는 기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아벨 제사 때에 다윗과 부하들이 너무 시장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었지만은 그것 함께한 사람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그걸 하나님은 문제 삼지를 않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그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랄지라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약하고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한 주간 월화수목 일하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걸 하나님 법을 안 정해놓으면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엄격히 정해가지고 그날은 충분히 몸이 쉬도록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직장 다니느라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성경도 제대로 못 들고 지나가니까 그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면서 또 기도 못했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해서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지 그 법이 사람들에도 오히려 움츠러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인자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이 주인이라 말씀은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안식의 주인이다 말씀은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본래 만든 안식일의 취지를 오해해가지고 지나치게만 세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하고 부담 주고 곧 힘들게 만들고 정죄하는데 그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 그 법을 내가 만들었다. 나 이상 그 안식일 제도의 그 법의 정신을 더 정확히 아는 자가 없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그 일하지 않는 그럼으로 인해서 몸만 쉬는 그 부분만 외모만 그 모양은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와 안식을 얻는 나는 참된 안식을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는 그 모양 육신의 안식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신앙하시를 주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권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레위 이야기, 마태 이야기를 재지난 주일날 공부를 하고 지난 주일날도 이 장에서 새 포도주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법을 세워가지고 압제하고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내 입장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사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 아버지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야구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아버지들, 미국의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자녀를 그들 못지않게 사랑을 하는데 잘 표현을 못해요. 함께 아이들하고 뒹굴고 자전거 타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제 생명도 아끼지 않을 그런 각오는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 표현은 부족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세림, 마태오와 함께 하셨던 그런 식사하셨던 그런 일들, 또 본문의 경우에서 이삭을 자르는 그런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런 일들, 3장에서 또 오른편 한편 맞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올 적에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그룹으로 모입니다. 왜 가정에 혼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는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과연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를 시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내 입장에 사랑했으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까지 우리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꼭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굉장히 생각이 주도 면밀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같으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보면 이랬을 거예요. 안식일 날 자기들이 밀을 비벼 먹었다. 아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을 비벼 먹을까? 주님, 제가 가진 떡이 조금 있는데 드릴까요? 아마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3장에서 하면 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래 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셨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문을 열어드리고 어떤 분은 또 자리를 안내해드려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시라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심의서가지고 이러면 뒤에 끌어서 모셔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애자 주제에 교회는 뭐하러 나와? 괜히 나와가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말이야.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교회 뭐하러 나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는 이 한편 손만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을 적에 우리 같으면은 힘드시죠? 손에 하나를 못 쓰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뭘 좀 집어드릴까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리해 보시니까 이렇게 눈을 옆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 병자를 고치시는가? 한 고치는 일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고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평소에 적점 여기는 헤롯 왕과 이렇게 똘똘한 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호했을 적에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카운트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아픔은 무엇이고 필요한 점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예수의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은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다 받으시면서도 저리 레위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를 마태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하면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 나도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내게 가진 것이 없고 힘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악수해드리든지 허그해드리든지 칭찬해드리든지 고통을 아픔을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걸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해방이다. 주일날 교회 나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주일날 일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혹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전 그런 걸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가서 골프 치는 거 그거 죄라고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했느냐? 이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주일마저도
오락에 내 시간을 보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인데 그날마저 그렇게 보내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심스럽게 하고 부담 주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그러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언제 처음 안식을 주셨지라고 묵상을 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되면은 하나님 창조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이래 봐도 예쁘고 저래 봐도 예쁘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가을이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날이에요. 또 출애굽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신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죄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감사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 평안, 그 안식을, 그 회복을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그러한 자에게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명예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했던 것이죠.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번영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향 땅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로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천국,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식일 이 제도를 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신 말씀이라 여기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순종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편론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